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또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6월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건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사건이 된 때가 바로 수전절이다, 겨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오늘은 이 수전절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우카라는 절기인데 실제 7대 절기는 아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한 내용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 돌려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자, 오늘은 이 수전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내용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전절, 한우카 절기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어린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개의 장군들이 헬라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한우카 실제로 절기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때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 지역별들의 장군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역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장군들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으로 나눠져 있을 이때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이 통치하에서 이제 통치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헬라 나라 때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 상을 갖다 얹혀놓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카베오 사형제라고 하는 4명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전 세계 열방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헬라에 의해서 나눠진 4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연히 미국과 같은 존재지요. 4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다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와서 촛불에다 불을 킵니다. 근데 이 촛불의 불이 하루침밖에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기름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기름을 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름을 만들려면 자그마치 8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하루치 기름을 있으니까 촛불에다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8일이 걸려야 돼요. 하루치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촛불이 하루치 불을 밝히고 나머지는 꺼져야 되는데 이 기름이 없는데도 8일 동안 계속해서 불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8일 지난 다음에 만든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우카 절기입니다. 자, 이 2가지 맥락에서 한우카 절기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최강의 4나라와 싸워서 4형제가 이긴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4형제지요. 싸워서 이긴 것이 되고 또 그 한우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절기라. 기름이 하루치밖에 탈 수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한우카 절기를 상징하는 이 촛대 메노라는 9개입니다. 이때부터 이 9개의 메노라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을 빛의 축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서 드렸다. 성전 봉헌 예배 축제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지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축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강의 4나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마카베 사형제가 이겼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맥락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최초로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4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밀기세덱이라고 하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밀기세덱 왕같은 제사장이 그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밀기세덱 왕같은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북쪽의 4나라 연합군들이 쳐내려옵니다. 4나라 연합군이 쳐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조카 롯
봐서 그 나라를 쳐 들어와서 네 나라 연합군이 그 밑에 살고 있었던 남쪽의 5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노스를 붙잡아 가지고 또 많은 재물들과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북쪽으로 자기 나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은 바로 밀기세덱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처음에 등장하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그 존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훈련된 자, 이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서 318명이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노스를 뺏어오고 재산도 다 뺏어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부녀자들도 다 뺏어옵니다. 318명이 가서.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318명이 가서 네 나라 연합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존재지요. 그걸 318명이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 이긴 걸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밀기세덱을 딱 만나서 밀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밀기세덱에게 11절을 바쳤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밀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밀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밀기세덱에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318명을 훈련합니다. 이것이 훈련된 자예요. 원어로 보면요, 하니크라는 단어인데 봉헌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에서? 에녹성에서. 에녹도 똑같아요. 훈련하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같은 말입니다. 자, 318년이 훈련을 해서 훈련이 완성되었을 때에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에녹이라는 단어도 하니크라는 단어예요. 하누카, 하나카, 하나크, 하니크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에서 쭉 나와요. 자, 어쨌든 성전이 완성된 318명을 거느리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한 네 나라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물을 취해온 것을 그때 당시에 최고 높은 단계의 영성가가 바로 밀기세덱인데 밀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절을 바칩니다. 이 아브라함, 밀기세덱은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에 밀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뒤에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자인을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굉장히 구약 성경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다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때의 지성소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8절에 보면 네 명의 대장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명의 대장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힌 네 나라의 뿔을 자를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 네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1장에서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실제로 좀 실존합니다. 자, 네 나라의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네 나라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때 당시 사건을 볼 때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뿔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이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의 기름 부음을 내가 부어서 세워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냐고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네 왕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나왔어요. 바다의 시대에, 지금의 바다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의 시대에 그동안 죽었었던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괴롭혔던 네 나라의 왕들이 바다의 시대에서 세상으로 올라옵니다. 세상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들이 완성을 합니다. 사단들이 완성을 하는데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완성을 해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계시록 13장에서 감춰져 있던 것이 쑥 하고 세상에 등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열머리 열뿔 시대가 노마 시대에서 나옵니다. 열발가락 시대. 지금 열발가락 시대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열 발가락, 열 뿔이 있는데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 일곱 머리 열 뿔이 된 거예요. 한 뿔이 네 뿔이 된 겁니다. 요 네 뿔을 자를 수 있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이 바다의 시대고,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면 온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킵니다. 제 개인적인, 성경에는 누구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요새 중국하고 싸우려고 영국, 호주하고 결합을 했어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같은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사단의 회당이다, 유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다른 영역으로 보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천주교의 삼각회라든가 그런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사단의 나라는 어쨌든 일곱 머리 열뿔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1장 18절에는 네 명의 대장장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네 명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용사들을 세웁니다. 자,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가 완성이 되고 났을 때 교회 시대 이후에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이기는 자의 능력을 부어줘요. 자, 법궤에 감춰져 있던 하늘나라의 히브리서 4장이 잘 나왔죠. 하늘나라의 법궤에 감춰져 있던 감추었던 철장고새와 감추었던 만나와 감추었던 신도를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그들 중에서 대표자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네 생물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12문이 있습니다. 12문 앞에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지파의 대표자가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쪽에 사자, 유다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소, 남쪽에 루벤 지파, 인자, 북쪽에 단 지파, 독수리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더 높은 단계도 있습니다만 네 명의 대장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네 생물들이 그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제가 어떻게 네 생물로 사람이 네 생물로 변화가 되는지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들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뿔 짐승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자세히 나왔어요. 첫 번째 생물이 이리 오라 하니까 실제로 싸울 네 생물의 밑에 부하들을 불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신말탄자들이에요. 이 신말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생물이 이리 오라 했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세 번째 생물이 이리 오라 했을 때 검은 말 탄자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세상 임금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검은 말들이 북쪽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아롱진 말인데 건강한 말인데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곱 머리 열뿔 시대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나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이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실제의 교회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합을 해서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작업을 아롱진 말에 탄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적그리스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대표가 바로, 최상위의 대표가 바로 뇌생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사람이 그런 영성이 있다. 사자 같은 영성, 독수리 같은 영성, 인자 같은 영성, 소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준 겁니다. 요셉 지파가 소의 대명사입니다. 요셉이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에 살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자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소는 땅에서 모든 부귀와 재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오실 때를 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독수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고 또 그러한 전략을 풀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단도 일곱 머리 열불 시대에 그동안 바닷속에 감춰져 있었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합을 했는데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계시록 20장에 자세히 나오죠. 얘네들이 하나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2장 1절에도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군의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의 완성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머리 열불. 여기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명한 모든 왕들은 다 사단 편에서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과 소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18절에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은 사단의 나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놓은 교회들, 감춰져 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자, 9개의 메노라가 된 것이 한우카 절기 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치밖에 기름을 뗄 수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8일 동안의 기름이 계속 이어간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9개의 메노라가 된 거예요. 자, 스가랴 4장에 보면 9개의 메노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원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을 불을 켜는데 촛불은 7개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를 이 촛불로 비유하지요. 그런데 이 촛불에다가 금 기름을 흘려 보내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개의 촛대 위에 양쪽 옆에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금 기름을 계속 흘려 보내므로 말미암아 7개의 메노라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9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감람나무는 로마서에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창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율법은 완성할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된 창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들감람나무로 접을 붙입니다. 이 들감람나무가 교회예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가서는
교회 시대가 다 세상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이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주는 법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그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요, 세상 정부들하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들하고 연합을 해서 한 개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거의 다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남은 교회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들감남나무에서 열매가 들감남나무가 나와요. 여기서는 기름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뽑아내도 못된 기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세상 정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생명나무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스가랴 4장에 보면 금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갖다가 밝혀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의 남은 교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의 금 기름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금 기름을 통해서 금 촛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의 면도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한옥화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한옥화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실상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키는 수선절 한우카 절기의 첫날입니다. 앞으로 8일 동안 계속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들은 성취가 안 됐어요. 구약시대 때 있었고 신약시대 때는 이거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수선 전날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9개의 메노라가 성취가 돼야 됩니다. 금 기름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축제가 되는 것이고,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곳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봐야 수선절이구나, 한옥하구나, 이기는 자구나,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일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 그 제사장에게, 총독에게 네 힘으로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을 들 수 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의 기초도를 놓을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세상 통치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은 남은 교회들을 통해서, 대부분 교회들은 거기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적응하지 않고 세상에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이시고 이기는 자의 영성이고, 또 실제로 첫 시작이 된 것이 바로 한우카 절기 때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 때도 318명이 싸워 이겼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 영과 싸우는데 38 보좌의 사람들을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들감나무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생명나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역할을 완성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남은 교회고 남은 교회 안에 남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받으시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로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시인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신적인 능력은 아직은 없지만 분명히 영어로 보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